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또 어제 저녁 늦게까지 방 교체하고 또 어제 오후에 기쁜 소식도 듣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물으면 물을수록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피로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요인이 다 다가오면 우리는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남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또 이 하나로 드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지쳤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회복되는 거 느끼게 됩니다. 또 그분들이 좀 더 빨리 여기 왔으면 더 어쨌을까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좀 더 빨리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주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가 잘 돼서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 꺼내 쓰는 사람을 통해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한 번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우쭐거리거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가끔은 자다가도 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택하셨어요. 그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실장님들, 팀장님들 다 여러분 잘 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이 아침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만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손을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한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그 산골짜기에서 한국말 하나도 하지 않는 외로운 그곳에서 이 새벽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자의 기도와 평안하게 살다가 가슴에 울부짖음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말하는 자의 기도가 같을까요? 성경에 보면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시고 애통하는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십니다. 요 며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소식이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가 흔들거릴까 봐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저들이 북한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북송되지 않게 하시고 살려달라고 내가 만약에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들 대신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소식을 듣는데 마음에 평안도 오고 내가 꿈에서 그들과 같은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계속 기도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제 저녁쯤에 소식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안에서 그들은 신앙의 그 다음 단계를 훈련받을 겁니다. 처음엔 저 자신도 저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저들을 사랑해주고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의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배운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운 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감옥 안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성령 읽다가 하나님이 북한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옥이 양양에서 북한으로 건너갔어요. 중국 감옥에서까지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북한까지 가면 내 목숨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건너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지옥과 같은 북한은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됐어요. 감옥 안에서 요만큼 도망갈까 봐, 진짜 요만한 새살창도 도망갈까 봐 이렇게 아주 가늘다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걸 바깥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당신 살아있습니까? 마음에는 원망이 되는데 내가 배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괴로운데 없을까 봐 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감옥 안에서의 고통과 그 감옥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독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 있는 잡혀있는 자매들을 중보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자매님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놓여 나오게 하시고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멋진 신앙인들 다 되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지금의 오히려 그것들이 간증의 기도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왔을 때는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감옥의 간수들도 그들 때문에 회개하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만날 큰 복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원체 두렵고 떨리는 연약한 존재, 이 세상에 아버지 살 소망이 없어 나의 생명조차도 끊어버리려고 했던 아버지 비천한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셨고 수많은 하나님 감옥과 고통의 연속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보따리 뒤에 엄청난 선물을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감옥 안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시고 앞에서 끌어주신 우리 주님, 지금은 옆에도 없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 하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축복을 얻고 아버지 놓여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갇혔던 우리의 고난을 인하여 갇혔던 전적인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걸어가도 좋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놓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선물 보따리가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십적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심상에서 울리는 눈물의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온 공동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천군 천사로 아버지 호위하게 하시고 옹호하게 하셔서 우리 자매님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배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소서. 배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놓여 나올 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물 보따리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매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박혜선, 김복희, 서영이 자매들을 축복하실 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충분히 주여 우리 공동체도 살려주시고 하나로 연대하고 함께한 이 공동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아버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내 마음의 아버지 고통과 눈물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공동체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국에 한 20몇 년 있었기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우리 신앙공동체 중국 공안이 다 뒤졌어요. 근데 뒤져도 나올 게 없어요. 저희는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주변에 내 동족 먼저 살리지만 또 하나님의 선교 사명의 목적으로 열방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눈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간첩단체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각자의 흩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안들이 알고 있음에도 크게 우리 공동체 자매들은 잡아 가둔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몇 날 며칠 가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이 딱 단단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 그 뿌리를 하나로 들이며 단단히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여러분 유혹할 때 가지 마시고 단독으로 여러분 만나러 올 때만 만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다 보면 궁금하거든요. 예, 송혜원 목사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나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할까. 또 송혜원 목사의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싶으니까 그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시고요. 항상 보면 하나로 드림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속 보호 기도하고 계속 덫을 놓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는 흔들지를 않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흔들게 하신 것은 더구나 중직자들을 흔들었어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고 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부르고 공동체와 우리 자매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루 인생 찬양할게요.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새롭게 모아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 모아진 공동체에서 위로는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을 존중하게 하소서. 우리 위에 있는 팀장님, 실장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까지 씻어가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박히신 우리 주님처럼 몸 다하여,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번에 새로 우리 자매님들 늘 공부하는 자매들, 특별히 연휴일 캠프에 와서 은혜 받은 자매들은 열심히 잘해요. 근데 더 축복받는 삶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 커요. 그래서 여러분 각 공동체는 우리 자녀가 초등부에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우리 저기 김영란 우리 실장님께 아이의 이름을 주면 또 거기에 또 별도로 아이들한테 선물도 나가요. 그래서 아이 용돈도 벌고 말씀도 읽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또 그런 아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추천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근데 아이가 머리가 커서 잘 안 들으면 엄마들이 계속 말씀을 보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영적인 지도자가 맨 앞에 있는 지도자가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2중 3중으로 지키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 기도로 살았어요. 지금도 넘어지지 않고 있사오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눈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아버지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로 드림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재단을 쌓는 하나님 공동체를 축복하시되, 이 교회 아버지 각 공동체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신부로 단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 이번에 새롭게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함께 사랑하는 자매들과 갈 터인데 주여 아끼고 사랑하게 하셔서, 아래로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는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중보기도 선생님들과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를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비춰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불쌍한 여정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목에 있는 통증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이 낫지만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몸에 영향이 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말로도 우리 아이들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이끌 수가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자녀들 주여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 위로부터 아래까지 서로 하나로 연대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이 기름까지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함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새로운 공동체 더 공동체를 아끼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 건들지도 못하도록 영적으로 강건한 공동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제 점점 우리 막바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제 심판까지 끝나고 어제 설명하다가 말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지금 요한 사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신부, 아주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니까 너 한번 가서 봐라 하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게 웬 겁니까? 아니 신부인 줄 알고 봤더니 거룩한 성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부와 거룩한 성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사가 말한 신부와 요한이 봤던 이 거룩한 성이 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말하기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장차 영광스럽게 될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는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올라가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믿고 가니까. 그런데 면류관이 달아요. 면류관. 나의 뭐예요? 이런 사이즈가 딸타고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데 한 사람만 신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신부로 하신 거예요. 내 혼자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우리 중국에서 1대1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북한분들은 또 사랑 너무 받기 좋아해요. 그래서 왠지 저 선교사님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은 또 워낙 사랑이 많으니까 또 그 자매만 주구장창 10년을 가르쳐요. 어떤 자매는 처음부터 중국 조선족 교회를 만났어요. 네, 두 자매 이야기예요. 한 자매는 1대1로 선교사를 만났고 한 자매는 정처 없이 살다가 조선족 교회에 의원치 않게 들어갔는데 조선족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다녔는데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너무 섬기고 싶은 거예요. 원래 우리 북한분들은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 교회가 작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뭐 말도 뭐 그냥
북한 말인지 조선족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북한 사람인지 모르고 처음에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열심히 다 했대요. 뭐 강대상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예수 믿으면요 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장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육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여러분 보려고 막 나오는 성령의 심장이 뛰게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 몸이 다 드리고 싶은 이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자매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명은 그냥 1대1로 선교사님 통해 훈련받고 한 명은 교회에서 훈련받았어요. 거의 이분도 10년, 이분도 10년. 그래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1대1로 훈련받은 자매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멋지실까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르칠 줄만 알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가 섬기라 하셨거든요. 근데 섬길 줄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행위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는 있어서도 안 돼요. 어떻게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을 지도자가 됐으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나도 더 존중해서 여겨야 그 사람이 또 넓은 마음이죠. 우리 공동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속 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해서 그런지 근데 그때 제가 실망을 했어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 집사님들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와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나보고 신발 신고 들어온다고. 나는 신발 신고 들어오는 청소하기 싫어서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게 좋구만. 우리 집사님들은 크게 신발을 바깥에서 벗게 하더니 자기네가 다 무릎 꿇고 닦았습니다. 성전을. 예? 그때 그 마음에 뭐 예수님의 십자가도 잘 모를 때고 10년이 돼야 영적으로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10년 동안 그렇게 섬겼어요. 교회를. 11조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쳤어요. 먹던 집에 먹던 반찬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돈을 가지고 시장 가서 깨끗한 물건을 사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오는 거. 여기에 11조입니다. 왜? 처음엔 탈북민들 돈 내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중국 내 공동체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헌금을 너무 잘 내더라고요. 특히 제일 믿음이 별로 안 좋구나. 근데 믿음 좋은 공동체 오히려 돈을 적게 내요. 근데 오히려 내가 봤을 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믿음도 별로 없는 공동체가 항상 뭐 헌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아요. 헌금 뭐 많이 낸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내 주머니가 회개한 자가 진짜 회개한 자거든요. 겉으로 말만 짤짤짤짤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아무 쓸데없어요. 헌금에서 나의 뭐예요? 이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던 자매가 훈련을 못 해봤기 때문에 공동체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뭐합니까? 예? 공동체 안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의 미달이 되어서 우리 여기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자매가 저번에 모임 들어갔는데 그 말 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역시 삶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목사인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썩어서 많은 밀알이 걷어지는 것처럼 내가 한 명이 그 공동체에 뭐예요? 옛날 같으면 싸우고 나왔죠. 우리 뭐 팀장님들 성과 한 번씩 보통 성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팀장님들 만나면 자매들 때문에 눈물 콧물 다 흘리셔요. 여러분 앞에서는 팀장이니까 울지 않죠. 뒤에서는 다 우세요. 실장님들도 뭐예요? 막 부드러운 말 안 쓰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저랑 만날 때는 좋을 때는 막 이게 tan계를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막 말투도 옛날 말투를 막 거치게 나와요. 근데 내가 저 우리 팀장님이 저 자매들 만날 때 저러나 하고 내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아니 우리 자매님들 만나는데 목소리가 나를 만날 때는 엄청 다른 걸 내가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뭐예요? 공동체에 사랑하는 우리 팀장님들 다 바뀐 겁니다. 근데 혼자서 사랑을 계속 받으신 분은 여기 와가지고 공동체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왜? 그것만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우리 자매님들은 열심히 청소하시는데
이분은 청소도 안 하고 핸드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화나가지고. 그때는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공동체 오면 주님 앞에서 청소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라고 가르쳤는데 저 사람은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부터 쭉 출발해서 중국에서 10년 있다가 지금까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와서 쉽지가 않거든요. 예, 쉽지 않은 교회에 예, 지금 한 20년째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예, 특별히 거기 여자 군단에 들어가서 그 뭘 한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또 다 권사님들 막 이런 예? 집사님들 그룹들 신앙생활 30년 40년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하고 다르셔요. 그분들은 아주 시어머니 같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 엄청 사역 잘하세요. 이 마음이 넓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훈련 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내 혼자 잘 믿는 걸 원하시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에서 같이 녹여지고 공동체 자매들의 어려움을 같이 끌어안고 눈물 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날 못 따라오면 뭐예요? 내가 조금 늦추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 따라오는 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좀 모자라는 자매는 등 두드려주고 예, 깨닫게 해주시고 팀장님이 나보다 조금 못해도 사람들 많은 데서 깎아내리지 마세요. 실장님들. 그게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성이 2절에서 보니까 교회의 기원 우리 2절 어제 봤습니다. 제가 몸이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교회의 기원이에요. 그 근원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근원. 우리 공동체는 결국 교회가 될 건데 이 교회의 근원은 어디니까? 근원 하나님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잡담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나누면 여러분 그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은혜는 주셔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까먹고 나 혼자 교만해질 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팔이 되고 손이 되고 입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예. 저는 솔직히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밥도 잘 못하고 이렇게 채소도 못한다고 각종 얘기하시는데 저도 밥도 잘 못하고 채소도 못해요. 예. 저 한 음식이 다 똑같다고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집 와서 내가 한 건 다 잘 먹으면서 꼭 마지막에 다 먹고 나서 하는 말 아유 목사님이 하신 반찬은 다 1부터 10까지 맛이 똑같습니다. 그럼 나는 웃어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걸로 끝내는 거죠. 저는 훈련 받았으니까 그런 걸로 상처 안 받아요. 예, 그런데 어린 자매들은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 우리가 나는 뭐요 대신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또 우리 팀장님들 중에는 리더십의 은사가 강하신 분 있고 또 사랑이 넉넉한 우리 팀장님도 있고 우리 또 실장님 중에는 아주 얼마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은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이 아주 냉철하게 잘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또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은 좀만 일찍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공부해서 전했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각자 녹여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절대 빛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거룩한 성의 모습을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성같이 막더라. 여러분 이 공동체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맑은 공동체. 네. 밖에 세상에 버림받은 자매들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이 마음이 맑은 느낌을 받아야 돼요. 왠지 제가 비교하기 싫지만 다른 전 마음에 그런 느낌이 받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예, 둘째를 만나봐야 첫째 며느리 좋은 그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북한 속담에 둘째 며느리를 만나봐야 첫째 며느리 좋다. 여러분이 다른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서 또 송혜원 목사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은 뭐가 되게 하시려고 공동체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따로 독단으로 만나서 뭔가를 되게 하시지 않아요.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이 성벽, 이 거룩한 성이 성벽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집도요 든든해야 되잖아요. 여기 12절, 13절, 14절 한번 이 거룩한 성의 성벽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요. 높은 고대 사회는 이 성벽을 잘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적들이 침입을 안 해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몽골 전에 무슨 적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거란족, 거란족이 있었어요. 그 거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 당시에 당나라인가 하여튼 그 나라가 만리장성을 쌓죠. 그래서 옛날엔 말 타고 다녔으니까 만리장성 높게 쌓아가지고 이게 못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을 먼저 이제 조선을 먼저 침략하죠. 거란이. 그래서 우리가 몽골이 들어와가지고 했던 병자호란. 그게 거란족 침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조선을 때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앞에 바다가 놓였던 요랑토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부 데리고 거기 여행 갔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거기 지도자들 데리고 한번 여행 가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간 게 아직까지 못 갔어요. 여행지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정말 잘 놀았는데 그 요랑토 언젠가 여러분 시간 내면 거기 여러분 모실게요. 고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쌓거든요. 거기로 이제 결국은 거란족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 성벽이라는 건 단단해요. 옛날에는 이 성벽을 쌓아서 적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기에는 교회, 이 거룩한 성 교회라는 거는 보호와 안전이라는 두 가지 큰 선물을 하나님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교회는 영화롭게 하고 영화가 뭐예요? 영화도 하나님께 붙인 이름이죠. 번쩍번쩍. 멋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표현을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고귀하게 영예롭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동안 우리가 3년 반, 4년 지금 횟수로 가고 있는데 4년 동안에 이 공동체가 수많은 공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공안이 한 명을 끌려가기만 하면 모든 자매들이 막 다 도망가고 도망 안 간 거는 여기 싼동 이후의 사람들만 도망 안 가고 나머지 모든 이 북쪽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댔어요. 그러다가 이틀 있다 다시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흔들리잖아요. 누가 잡혀가도 기도하고 충고하고 그만큼 공동체가 성장했다는 소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이 교회는 더 이상 누가 공격할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더 보호하십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는요. 엄청난 로마의 왕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요. 막 데려다가 막 죽이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서 드디어 로마가 그냥 망해가기 직전. 왜냐하면 인간이요. 이게 신기한 게 죄가 죄를 낳고 막 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그냥 깨꼬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깨꼬하고 죽으면 좋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성 안에 사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중에 동성애, 예. 뭐 동성애도 온건한 동성애가 뭐 여러 가지로 예, 건강한 동성애자들도 있고 그들도 내심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동성애를 비롯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도 많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그게 최고의 예? 남자와 남자가 성을 맺는 것을 최고의 어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주 멋진 것으로 생각했을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귀족들이 예? 어디 가서 자기 며느리 얻고 싶어도 다 타락에 빠져가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기 예? 지하 땅굴에 300, 400년 동안 순결한 신부처럼 단장하고 사는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가서 도둑질해 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근데 이 자매들이 크리스찬들이니까 가서 뭘 해요? 애기 낳으면 그 아이들을 또 신앙으로 키우겠죠? 그렇게 신앙으로 잘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뭐예요? 왕의 옆에 있는 요직에 다 가 있고 결국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를 시키고자 할 때 다 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선은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보는 눈앞에 있는 것들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이 안에서 공평을 지키고 남들이 우리 북한 자매들이 거기서 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도 모르고 그냥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남편들은 무능력하죠. 예, 제가 옛날에 마사지 받으러 갔던 우리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자기도 이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자식을 먹고 살려야 되고 남편은 무능력하니까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마음에 동하는 남자가 있으면 돈도 많이 얹어주면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러니 그때부터 더 내가 이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매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매들과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삶으로 살고 싶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이 남자 저 남자한테서 돈 받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그 사고 뿌리를 뽑아주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쟤는 저런 애더라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우물가의 여인이었잖아요. 남자 5명 데리고 살기 위해서 남자 5명하고 살았고 6명째 데리고 사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 거기서 탁 탈피하고 온 동네방네 전도하고 다니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편 우리 125편 1절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오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의 시온산이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또 다시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어제 나눔을 했던 어떤 자매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끼리 서로 깎아내리고 헐뜯고 막 이런 말이 너무 싫어갖고 자기는 안 만나고 그냥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데 갔으면 벌써 한국에 갔을 건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여기 들어와 보니까 야 여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흠잡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그리고 성령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남의 죄를 가지고 토로하면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젠 그거 알기 때문에 돌아서 기도 안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이에요? 저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잘못이 뭡니까? 주님 내가 지도자로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빨리빨리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은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매들끼리에 뭔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해결하기 전에 빨리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는 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만나면요. 하나님 다 해결했어요. 벌써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매님들 가서 잡혔는데 아유 그 자매님 거기 갔으니까 잡혔지 이러지 않고 물론 내 마음에는 안 갔으면 안 잡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 공동체 이런 사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지도자로서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밝히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할게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할게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역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주님은 내 기도를 찰떡같이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 같고 나의 아버지 같고 나 옆에 계신 그분한테 알아야지. 아유 하나님 아무개는 저런 허물이 있고요. 쟤는 저런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인 판단이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를 판단 안 하면 세상 바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남을 계속 판단하고 너는 실장인데 왜 너는 못해? 너는 팀장인데 그 돈 다 갖다 어디다 썼어? 아니 공동체 돈을 왜 자기가 평신도가 상관을 해요? 자기가 뭔데? 공동체 돈은 공동체에서 실장을 통하여 리더를 통하여 본부에 보고받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랬대요. 실장으로서 그 돈 다 어쨌냐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 돈 갖다 우리를 위해서 안 쓰고 너는 뭐하냐. 아니 그게 뭐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지고 성경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고가 오는 겁니다. 곰핍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혹시 누구의 잘못이 보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예요. 그리고 잘못이 보이면 내 문제가 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내 눈 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둘보는 왜 못 보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내 눈 안에 있는 둘보부터 해결해야 우리 공동체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또 12문 있잖아요. 12문. 예, 그 문들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예.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다 여기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하여튼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갑니까? 이런 질문을 신학생들은 종종 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우리 그런 걸 놓고 파치야 코치야 따지지 말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사람은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말하는 신천지를 내가 2단 중에 상위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조그만 그릇이에요. 모든 거 다 막아놓고 너만 들어와? 내가 만난 주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넓고 넓으신 분인데. 예?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까지 피를 흘리신 분이세요. 그런 위대한 분이 어떻게 막아놓고 너 들어오지 마 하실 분이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고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이렇게 넓어졌는데 가다 놓는 거야. 14만 4천으로. 이단 중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있다고 소리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경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명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겁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파수꾼이에요. 내 때문에 내가 울부짖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한 명 지옥 갔죠. 내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냥 내가 여기 이제 줬사오니 나 실장 됐고 팀장 됐고 줬사오니 나 그냥 여기 들어와서 구원받았으니 줬사오니 이러고 있을 새가 없다고요. 우린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뭔지 아세요? 성벽에 서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인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친척 중에 저 사람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악한 노릇하는 저 사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악인이라도 지옥 보내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못되게 노는 사람 만나면 에이 각 지옥이나 가라. 저렇게 못되게 노냐. 나 혼자 천국 가란다. 그러다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버리면 깨갱하는 거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는 파수꾼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충고해 주라고 하나님이 날 이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더 살려놓는데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때가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면 나도 한때는 막 기고만장했던 여러분보다 더 기고만장했다니까요. 성경 지식이 막 들어오니까 막 내 위에 아무도 없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는 역할인 거예요. 그 거룩한 교회에 다 들어가야죠.
나만 들어가고 우리 옆집에 아무개는 안 들어가고 우리 남편 안 들어가고 우리 자녀 안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내가 가끔 농담으로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천국 가서 여보 없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우리 남편이 천국 가서도 너는 하늘에 보일 것 같대요. 그래서 먼 데서 자기 쫓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뭐가 많은데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요건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 마시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으로 움직이시지 않고 공동체로 움직이십니다. 공동체 개인이 누가 아프면 온 공동체가 아픈 거예요. 누가 아프면 우리 실장님들이 얼마나 아파하신 줄 아세요? 우리 팀장님들이 얼마나 중보기도 하신 줄 아세요? 이게 제대로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으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전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아니에요. 전도하신 분들은 이 땅에도 보상이 있고요. 천국엔 더 큰 보상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듭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돕고 인내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복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자매들 이제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불보가 더 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복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 속에서 이들이 축복 있고 복된 아버지건 있을 믿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넓게 더 넓게 아버지 위로는 실장 팀장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밑으로는 자매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교사에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들어왔다가 열들길로 쫓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로 인하여 쫓겨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의 기도로 아버지 악한 것들 틈타
어떤 아버지 흠도 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성벽을 단단하게 하고 수정같이 맑게 아버지 아름다운 보석같이 귀하게 만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석과 같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혹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 그렇게 여기시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 기도하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금 이 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공동체를 위로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자매가 있습니까? 위로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자매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기도해 주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져서 육신적인 필요함이 있는 자매가 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악한 명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이모저모 흔들리는 때마다 아버지 성령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 성벽이 두껍게 악한 것들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살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